저는 오늘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요, 인생은 고생이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 고생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고생이 전혀 없다? 제가 볼 땐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고난이 없겠죠.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일 수가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 아니죠.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은요, 진정한 치유가 불가능해요. 우리 몸이, 암이 왜 무서워요? 완전히 다 진행이 될 때까지 고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나중에 아플 때 가보니 그때 이미 뭐예요? 말기란 말이죠. 옛날에 그 나병 있죠, 문둥병. 그 왜 무섭습니까? 살이 썩어가는데도 아프질 않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통은 바로 뭐냐? 살아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더 뭐예요?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고통은 우리를 강화시킨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유대 민족이요, 그 불쌍한 민족이 지금 위대한 민족으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가장 위대한 자산으로 삼고 있어요. 첫째,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책입니다. 책. 그 책 중에도 성경, 토라, 탈무드 뭐 이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을 사랑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인은 고난과 결핍을 자산으로 삼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그들의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자원이 됐다는 거예요. 없는 게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긍정적인 접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고난을 아주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고난당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까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거듭 말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실 때에는 그 신성을 반납하셨어요. 완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죄는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세요. 이제 낙이 타고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심각한 거예요. 왜? 지금 죽으러 가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십자가에 뻘거벗겨 수치스럽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운명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자신에 대해서 빗대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 우리 고난, 우리들의 어려움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죠? 여러분 혼자 절망 낙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더욱 찾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시험과 내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도움을 청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절정을 이루죠. 너무나 십자가 고통이 힘들고 두렵고 괴롭기에 막 땀을 흘리는데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그 리얼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런 건 능히 감당하시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겠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셨어요. 그 오죽하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난 도와달라, 3번이나 찾아와서 너 좀 깨워서 나와 함께 1시간 기도해 줄 수 없겠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 이 이전에 여러 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월요일쯤 되는 거거든요. 목요일 날 밤 겟세마네 지금 며칠 앞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뜻이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27절 본문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랬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시작.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러분도 이렇게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괴롭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괴로움과 그 고통에서 주저앉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의 포커스를, 초점을 그 고난, 고통, 문제, 괴로움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이거와 함께 예수님은 고난에 집착하지 않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막 미치겠어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괴로워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로 당신의 기도를 초점을 맞추신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반복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에 절망, 실망,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누구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계속 미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실망하고 자기 자신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여러분이 자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꼭 악하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계속 그러지 말고 그 두려움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반복되는 결심, 그리고 실패, 여기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또 헌신하고, 다시 또 결단하고, 다시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작심 3일?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또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도 할 일을 하는 게 그게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 두려움보다 더 큰 가치가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뭐요?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장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큰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빠진 아이, 불 속에 있는 자녀 뛰어듭니다. 부모가 불에 타 죽을지언정,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뭐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보니까 모든 위대한 업적이 다 두려움의 극복의 결과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라이트 형제의 전교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예배 때마다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막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했을 때 이 라이트 형제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꾼 거예요. 도저히 그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구하고 원래 그 자전거 그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비행기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실험용으로 만들어서 몇 번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날려다가 떨어지고, 여러분 공중에서 떠 있다가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비행기 제작에 성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행기가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다 뭐냐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 그러한 어떤 모험의 결과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가치에 대한 그 확신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고통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고난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면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죠.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죠.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촌에서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림픽의 영광, 그렇죠?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그 말씀에 진짜 에너지가 나와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한두 번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라 읽지 마시고요, 오늘 설교에 이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이 계속 자꾸 내 것으로 만드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암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도 한 편 듣고 그냥 말면 그게 나에게 아무 관계성이 없어요. 그걸 자꾸 듣고 도전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태도와 나의 가치가 바뀌면서 이걸 내가 실천, 적용,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보통 목요일 전에는 다 설교 원고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수십 번 들어요. 요새 다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 원고 안 보고 하려고.
자전거 타면서 계속 이 블루투스로 놓고 막 그 속도 2배속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해서 들어요. 듣다 보면 그 말씀이요, 나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징계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혹시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조차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걸 이렇게 세워라 이 말이에요. 주저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가 쩔뚝거리지만 길만큼은 곧은 길로 가라. 그러면 너의 쩔뚝거리는 다리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또 내가 봐도 한심한 실패 가운데 어려워하지만요, 하나님이라는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만 곧은 길 가면은 우리들의 쩔뚝거리는 문제의 다리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의 위기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진짜가 되고 더 정화가 되고 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전을 받지 않으면은요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쓰나미입니다. 그냥 예배도 적당히, 지금 벌써 4개월 5개월째 들어가는데 그저 화면만 쳐다보고 예배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아주 본인이 몇 배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은 가능해요. 매일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여러분 10%도 안 됩니다. 점점 더 우리는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회복되는 자가 되고 강화되는 자가 되고 정화되는 자가 되고 진짜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하자 즉각 응답해 주신 그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첫째가 뭐냐? 바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니라.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을 쫓아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왜 무서워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로 죽는 거나 굶어 죽는 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 차라리 봉쇄를 풀고 좀 돈 벌어서 밥 벌어먹게 하시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봉쇄령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먹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건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죄인의 원초적인 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 와도 나는 까딱없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 단절의 이 separation, 이 분리가 된다는 이 고통은요 여러분 인간을 무한한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박살을 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셔서 마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사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이 죽음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치는, 죽음이 변하여 영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있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제일 최악이 죽음인데 죽음까지도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향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5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의 처방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이유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더 위대한 미래가 전개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면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자, 첫째 예수님께서 그 초점을 문제의 고난의 십자가 고통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췄더니 여러분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얻게 하셨다 이 말.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인 것이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아마 지금까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아마 수십억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70몇 억의 우리 지구상의 인간 중에 가톨릭까지 합하면 거의 25억 이상.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받고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막 달라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만 계속 주장하다 보니 응답이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의 사실은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미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4세기경에 텔레마쿠스라는 시골 농부가 주님을 사랑하고 거의 매일 기도의 시간을 바쳤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보니 로마의 그 콜로세움 원형극장에다 날마다 사람을 죽이는 이 검투사의 이 싸움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텔레마쿠스는 주의 음성을 따라 그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운동장에 가가지고 검투사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격투를 멈추시오. In the name of Jesus, stop fighting. In the name of Jesus, stop fighting. 예수의 이름으로 싸움을 중지하시오. 이거 왜 미친놈이 하나 왔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가라고 안 나가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이 검투사가 지들끼리 싸우더니 이 텔레마쿠스를 찔리는 거예요.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계속 이 텔레마쿠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움을 중지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움을 중지하시오. 거기에 성령의 파도를 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그 수많은 관중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391년, 주 391년부터 이 사람 죽이는 게임 살인 경기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이 농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죠. 최고의 죽음이 순교라는 거예요. 최악의 죽음이 자살이에요. 순교와 자살 사이에 우리의 죽음의 레벨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죽음의 가치가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저는 요새 죽음에 대한 묵상을 참 자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92세시니까 나도 90세 이상은 살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보다는 이제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게 오히려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내적인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뭐예요? 관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의 은퇴를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천국의 은퇴를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풍요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음성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참 이 코로나 다들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귀하고 귀한 예배를 올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고통과 고난입니까? 두려워 떱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극복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여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 고난에는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끝이 있으며 상이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앞에 나오세요. 헌신대 앞에 나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고 후딱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